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 속에 살아가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버려진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사흘길 되는 그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년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너무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가봐요.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너희들을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 남녀요소 다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말라하고 불평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어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업고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요즘 어려운 때잖아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 1년 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이 코로나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바로 광야가 요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째로 8절 말씀에 너희들이 직접 내가 지시한 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이 뚝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성막 얼마든지 만드시는데 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직접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하면 못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맡깁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뭐든지 맡기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너희들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성막에 아주 귀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첫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놋을 바쳤어요. 여러분, 금은 어디에 사용됐나요?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것을 금으로 다 싸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실은 4가지 색이에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을 왜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그 실을 바쳤더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 자기가 바친 실들이 쫙 수놓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해달의 가죽을 바치라. 해달의 가죽이 뭐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홍해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개 같은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걸 성막에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 아래 여러분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에어컨 같이 다 성막이 덥지 않도록 다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들의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바쳐라. 보석을 바치라. 이거 왜 바치라고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자신이 바쳤던 금이 성막에 사용되고 실이 휘장에 사용되고 자신들이 바친 호마노 보석들이 이 제사장의 옷 에봇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제사장의 옷에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으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인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영원히 갖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절대 인색하거나 불평함으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할 때 가만히 보면 주머니에 툭 쑤셨다가 헌금 바구니 오면 툭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보세요. 자기가 드린 게 나중에 성막에 아름답게 다 이렇게 쓰임 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재능과 물질과 모든 은사와 믿음과 아름다운 수고와 섬김과 정성과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에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왜 성막이 우리 삶의 축복인지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광야 생활에 지친 모든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은혜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누리고 또 아침이면 광야 땅을 행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막,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막에 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성막에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은 우리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 그 잘못된 병든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내 삶도 시끄러워요. 은혜가 막힌다니까요. 교회가 편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 봐요. 부부가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아빠 엄마가 비난하는 걸 들으면요, 신앙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요. 지난 주간에도 전 장례를 치르면서 온 집안의 유족들이 다 손자 손녀까지 예수 믿는 걸 보면 제일 저는 감사해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버려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장례를 가면요, 저를 쳐다볼 수를 못해. 고개 푹. 그때 제 마음이 제일 아프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비난하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막 계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전에 40대 젊은 우리 여집사 영화부 교사 선생님 5년간 항암치료를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지난주 3부 예배 직전에 그 남편이, 이게 마지막 2주 전에 봉사했던 사진이에요. 그 항암치료 5년 받으면서 일기를 매일 썼다고 그래요. 그 일기를 6권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매 장마다 뭐라고 썼냐, 나에게 포항중앙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나. 이 부부는 부산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포항에 사시는 여러분 멀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산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매주 섬겼어요. 마지막 떠나가면서도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일기를 늘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마태교구의 권혁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구 목사님을 통해 담임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장성동 요양병원에 내가 어제 바로 갔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요양병원에 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문 앞에다 두고 장로님 나오시고 내가 밖에 앉아서 장로님하고 손을 이렇게 댈 수도 없고 바깥에서 이래. 권 장로님이 지금 84세요.
전화기를 들고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전화 목소리에 울먹이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항중앙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감사한 건요, 병원에서 그래요. 이 신방 권사님이, 교구장님이, 구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들도 다 그러지 못하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친정 아버지처럼 교구 식구들이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막이고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이 험한 광야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분이 계세요. 어젯밤도 잠 못 주무시고 가슴 아파한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왜 축복인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감사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광야길에서 늘 죄 짓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그런데 성막에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단번에 그를 죽여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그들은 깨끗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떠나갈 때 깨끗한 영과 마음으로 이 광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죄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은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바로 성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혹시 마음으로 죄도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에 있었다면 그 상처로 나를 찌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받고 이 광야길을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막이 바로 포항중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어때요? 은혜가 달라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다 가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오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유부회 끝나고 다 방역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체크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합니까? 밥을 먹습니까? 모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예배 1시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성막에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다 같이 해볼까요?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요즘에 포항에요, 이런 식당이 있어요. 지난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온도가 다 되고요. 예. 뭐 이렇게 눌릴 필요도 없어요. 딱 되고 정상입니다.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QR 체크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써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받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이런 거는 기록 안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ARS 요 전화 한 통만 때려주세요. 그런 거요. 봤어요? 그런 식당? 이게 뭡니까? 전화만 딱 때려보세요. 그래서 전화 한 통 딱 때리니까요, 기하의 정보가 등록됐습니다. 1초 만에 딱 돼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된 겁니까? 됐대요. 여러분, 그 ARS 전화 한 통 40원은 식당 주인이 낸대요. 포항이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야 되지, 이거 QR 체크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되지, 와이파이 안 터지면 또 난리가 나. 이거 왜 안 터지? 할 수 없으면 수기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 집은요 희한해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주님께 기도의 전화 한 통 때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모든 답답하고 힘든 것, 이 성막에 나와 주님께 맡기고 기도 한 통 때리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이 성막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